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 오가 슬픈 마음 위로받고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큰 바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 오갑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우리의 삶이 마치 포로된 것 같이, 마치 노예가 된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한 그런 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실 그러한 분들,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내 삶에 임하셔서 곧 구하여 주시옵소서, 곧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곧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아프며 힘이 들고 때로는 원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그와 같은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그러한 현재 가운데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한 분 하나님께 저희의 믿음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사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시고 이제 곧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저희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이와 같은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와 같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그러한 광야 행진을 시작하죠.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는데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함께 꾸려서 그렇게 가축이나 수레에 싣고 그렇게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따라가고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그렇게 머무르면 또 내려오면 그들이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다 또는 불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니 참 좋았겠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름 기둥보다 또 불 기둥보다 더한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구름 기둥, 불 기둥 찾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따라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보다 더 뚜렷한 그러한 길을, 인생의 길을, 영광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이 길은 처음 가는 그러한 길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모세조차도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400만 명 이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쳐도 근 30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만 명 이상이 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며 그들 가운데 훈련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군사 조직처럼 세우긴 하지만 그들이 행진할 때 또는 군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이 길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을 제대로 똑바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이라는 시간 또 지금 이 순간 그 다음들의 시간들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앞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5분 후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이렇게 찾아오겠지 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앞의 삶을 미리 살고 와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을 선택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선한 그 결과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중에 탁월한 지도자가 없고 훈련된 지도자가 없으며,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또 제일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걸어가다가 그들이 첫 번째 야영지에 도착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수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서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갔다.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실 물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400만 명이 다들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마실 물을 찾아서 샘이 있나 또는 흐르는 냇가가 있나 그들이 찾는 것이죠. 오아시스가 있나 그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 샘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이 한 샘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그 샘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수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척박하죠? 그늘 하나 없는, 나무 하나 없는, 가끔 가다가 나무 한두 그루씩 있는 그러한 지역이 수르 광야인 것이고요. 그렇게 가다가 한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진은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돌을 쌓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샘은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원시적인 그러한 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물이 쓴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썼다,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지역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샘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샘이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이름이 없는 지역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그래서 이 지역이 이름을 쓴 물이다 하고 마라라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쓴 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물이 독이 들은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마실 수 없고 마셔도 안 되는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말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바로 16장이 시작되거든요. 16장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실물이 15장에서는 떨어졌는데 16장에 가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비슷하겠죠. 마실물이 떨어지는 것과 먹을 빵이 떨어진 것, 이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한 무게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재앙 가운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우리 입에 빵을 넣을 수는 있었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애굽이 주는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이지만 그 고기를 좀 먹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고기 입에 물고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면 그렇게 죽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겠냐, 지금보다는 더 나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이죠.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벽처럼 세우신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애굽 군대를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목말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경스러운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모세에게 했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6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15장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 그 쓴 물을 발견하고 마실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좀 그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러다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목말라 죽게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했던 원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삶과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현실은 다르고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 성경대로 하면 사업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마주한 마실 물이 없고 또 16장에 가서 먹을 빵이 없는 것, 다 떨어진 것,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삶에서 믿음은 발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은 다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에게 저 나무를 주워다가 물에 던져라. 독이 든 그 물에 던져라.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마실 물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를, 하나님을 믿고 그 나무를 주워다가 물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정말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십시오. 이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지극히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주워다가 그것을 물에 던집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독이 들었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다고. 마실 물을 넘어서 맛이 있는, 아주 맛이 단 그러한 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던진 나무가 아주 특별한 그러한 나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였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광야 가운데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겨우겨우 그렇게 있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잘랐건 아니면 그 나무를 주웠건 간에 그렇게 던져진 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던져진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진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이 되시고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것처럼, 쓴 물, 독이 든 물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던져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던져진 나무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던져진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 물에 떨어졌을 때 그 물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마실 물,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고통스러운 인생에 마치 독이 든 물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병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렇게 던져지실 때, 임하실 때에 내 인생에 깃들었던 그 독이 우리에게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고 독이 든 물같이 그렇게 쓰고 썼던 인생이, 내 인생이 단 인생,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내 육체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고통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기쁨이 임하는, 시원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인생이 마치 독이 든 쓴 물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아프다, 내 육체에 병이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신음소리가, 탄식소리가 내 입에서 절로 나온다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지금 즉시 구하시고 또 구하십시오. 그 쓴 물에 던져진 나무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던져지신 예수님, 내 인생에 임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병든 육체에, 아파하는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임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던져지시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내 육체는 나을 것입니다. 내 심령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내 인생에 임하시옵소서, 던져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주 여기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이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여기시옵소서 주 여기 은혜하시며 주님 마음을 만지시며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치유하시며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니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니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니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원하니 아버지 주의 운행하신 바로 여기 예배하는 우리 중에 또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찬양대로 여기 운행하시는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주시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큰 기적을 저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 주여 그 모든 말씀대로 저희에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며 이제는 그 어둠이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가난으로 인한 것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묶임을 풀고 저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니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되 그 손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평안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